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됨을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 시편 103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은 친절하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작은 터치를 통하여 일하신다. 작은 터치가 딱딱한 껍질을 깨는 능력이 있다. 터치가 크면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 사랑을 해보았는가? 사랑은 결코 위협적이지 않다. 너무 거칠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드럽다는 것이죠. 터치가 크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사자나 곰의 혀는 예리한 칼과 같은 비늘로 되어 있어서 이쁘다고 이렇게 핥아주면은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난다고 합니다. 자기 새끼들에게만 그렇게 해야겠죠? 고슴도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잘못 안아줬다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이든 사람이든 사랑한다면 결코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진노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사람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기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신적인 성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명령은 상하 관계가 있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 같아요. 그때는 듣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듣겠지만 따라가겠지만 그것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그 명령 체계에서 벗어난다면 끝나는 것이겠고 겉으로만 따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또 가르침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현실적이지 않거나 전하는 설교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받는 영향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도 전하는 자에 따라서 바라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 맺어진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크게 작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혈육으로도 친구 관계로 아니면 동업자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관계는 깨지게 될 수 있기에 절대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일하는 동업자 간에 관계가 깨지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고 더 멀어지게 될 수가 있고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로 맺어진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라면 거의 100% 들어줄 거야. 이렇지만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들어오고 그 관계가 깨진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모델링 되는 것이에요. 닮고 싶은 모델이 된다면 워너비가 된다면
어떤 것보다 자발적이고 인격적이고 부작용 없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령이나 설교,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언제든 변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모델이 된다면 명령이나 설교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좀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닮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영선 사모하고도 자주 얘기하지만 후배들이 영선 사모를 보면서 닮고 싶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끔 듣는다 하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될까. 더 나아가서는 더 잘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내가 뭐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한두 가지는 분명히 영향력을 주고 끼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못 잡고 때로는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닮아가야 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희생만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시편 말씀 봤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렇게 난 3번만 참지 4번째 못 참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것들 이런 것만 본다면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던 예수님, 모두가 부정하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손수 조반을 차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셨던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조금 흉내내거나 닮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지혜와 탁월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희생하고 양보하고 오래 참고 이것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 완전한 인격을 지니신 예수님, 또한 완전한 신격에서 나오는 그분의 지혜와 탁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도장을 목에 걸고 팔에 묶고 다녔나 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를 도장처럼 품고 그렇게 지니고 다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니까 계속 품고 다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관계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했고
자꾸 벗어나려 했고, 또 교회를 사랑하신,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몸된 우리 교회들이 그걸 거부하고, 머리를 거부하고, 그 사랑을 거부했던 것들,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너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내가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을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나눌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신 분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열렬합니까? 강렬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세상 것, 필요한 것들 따라가야 되고, 내가 더 원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 있거나 다른 것들을 올려놓거나 이런 것들에 질투하시는 분이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뺏어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받고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한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않길 바란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쩌면 쉽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병치레를 오래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히 혼자 계시는 것들을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친밀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니까 조용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용했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들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 표현 잘 안 하시는 분, 무관심하거나 엄하신 분, 어쩌면 소리 지르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자라오면서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향이나 지역에 따라서 사랑 표현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만을 떠올린다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크다는 것들, 하늘 같은, 어쩌면 어머니는 바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아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정말 친밀하게 사랑 고백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느끼게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또 그 아버지 사랑이 조금 더 다가오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 하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더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분이며 부드러운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끊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뷸라라, 이렇게 이름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내 땅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헵시바, 이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름으로 불리는 신자인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신자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신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부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의 역할을,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예요? 신부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니까. 나도 신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헵시바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뷸라로 너는 나와 결혼한 관계다. 이러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가서 말씀 봤듯이 솔로몬과 수넴 여인의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렇게 헵시바, 뷸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말길 바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진 신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수치스러운 이름, 버려진 자, 황무지,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너희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황무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헵시바가 됐고 뷸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또한 높이 들려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이상인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런 관계인 것이고 이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격적으로 직접 삶을 보여주심으로 일하셨고 작은 터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액션이 크지 않으셨어요. 떠벌리지 않으셨어요.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라 하면은 조용히 물러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던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격은 인격이 변화시킨다 말합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쯤 사춘기 시절에 우연히 제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아빠가 싫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에? 뭐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 녀석이 모르나? 왜 이러지? 저도 군대 가기 전 한창 때 아버지께 반항을 했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들도 한창 반항의 시기니까 그러겠지. 너무 실망하지 말자. 가슴은 아프지만 실망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아들에게 중학교 때까지 매를 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을 야단치고 매를 들게 될 때 이렇게 훈육이었지만
저의 감정이 실려 있는 그런 징계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들게 되었지만 아빠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온전한 사랑의 매가 아닌 나도 모르게 아빠의 감정이 담긴 체벌을 했음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다른 아이들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오직 너만을, 내 아들만을 아빠는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날 늘 유치원 때든 초등학교 때든 어렸어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죠.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백을 했더니 그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였다는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고 그런 아들로 인하여 뿌듯해졌습니다. 그런데 뿌듯하긴 했지만 더 조심해야겠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 큰 아들이지만 연락도 없이 귀가가 늦어지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하고 별일 없이 들어오면 쿨한 척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저도 27살 때인가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모임을 하고 전도사님 만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전화 안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내 27인데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연락을 해야지 마. 연락을 해야지. 뭐라고 했어. 근데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별일 없이 들어오면 그냥 쿨한 척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은 가끔씩 성격 차이로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빨리 분가를 시켜버려야지. 안 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반문이 돼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르며 춤춘다. 그게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와닿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겨워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른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힘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나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까지 것들 이겨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나는 돌아가리라. 부자이며 힘 있는 아버지께 나는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잠시 오는 고난들, 힘겨운 이 세상들 살아갈 힘이 있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방적인 표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해지지 않으며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고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기뻐하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표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